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새날이 밝았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주일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화요일 날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나누셨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떨어진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요일은 불행히도 예수님의 행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린 이야기가 수요일에 행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헌신한 마리아와 배반하는 제자들을 대조시키기 위해 그렇게 배치한 것이지 수요일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 영어로는 사일런트 웬즈데이라고 명칭합니다. 유일하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무리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공모하는 장면이 나오는 요일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10 처녀 비유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오고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비유는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당시 유대 풍습으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 간단한 종교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 들러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 집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신부의 집에 당도하면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말의 내용과 연결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은 이제 등을 들고 결혼식장이 될 신랑의 집을 밝히며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결혼식에 들어가 즐길 생각만 하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즉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생각하고 조금만 집중했더라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즉 준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미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등이 어떤 프레임, 즉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한다면 기름은 성령과 같이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거룩함, 생명력, 진짜 믿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이기에 완벽히 구원의 논리에 맞출 수는 없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을 준비해야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주님을 맞이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의 설정을 자세히 보면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 10명의 처녀는 모두 졸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24장의 내용에서 깨어있음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고 그 깨어있음의 의미는 그냥 물리적으로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첨부한다면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기쁘게 또한 즐겁게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복은 물론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즐길지, 신랑과 신부를 어떻게 기쁘게 하고 결혼식을 어떻게 복되게 할지 등등 신랑과 신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왜요? 그들의 잔치이니까요. 신앙생활에 빗대어 말한다면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한 5 처녀들이 지혜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못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나눠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 나간 사이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상시킵니다. 결혼잔치에 가고 싶은데 그 잔치를 위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다 끝난 뒤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또 교회에서 어떤 게임을 하고 그 결과 벌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잠깐의 불편함을 참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루거나 소홀한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우리도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바라건대 우리의 등과 기름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어색한 혼인잔치를 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쁘게 잔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미리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깨어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며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애쓰시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있기를 당부하고 계신데 우리들이 정말 깨어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어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